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인기가 없는 성도들이 지루해야 하는 본문이 아마도 레위기가 아닐까 합니다. 이 시대에는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 내용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적용될 법한 각종 율법과 제사법 같은 것이 길게 반복적으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레위기가 현대인의 정서와는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영적인 가치와 신학적인 풍요로움은 결코 다른 성경 본문들에 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너무 이렇게 지루해하지 마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또 이 설교 말씀을 들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속죄, 거룩, 그리고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모두 죄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속죄, 어떻게 하면 속죄를 받나, 그걸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속죄되는 것이 곧 거룩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되어야지 참된 안식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속죄의 주제를 다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죄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표현하면 cover라는 단어입니다. 덮다, 또 가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는 크게 5가지입니다. 번제,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죠. 이게 모든 제사의 가장 기본형입니다. 원형입니다. 그리고 속죄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근원을 다루는 것이고요.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열매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해소하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물에 피가 없는 제사가 있어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이것을 소제라고 합니다. 이 5가지가 기본 제사예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그리고 소제입니다. 플러스 몇 개가 더 있는데요, 이 기본형 외에 부록이에요. 이 제사들을 드릴 때 함께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있는데 전제라는 것이 있어요. 포도주를 하나님의 제단, 제물 앞에 부어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바울이요, 자기가 전제처럼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인용을 2번을 합니다. 빌립보서에서 한 번 하고요, 디모데 후서에서도 합니다. 이 전제, 포도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요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요, 앞으로 뒤로, 전후로 흔들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리고 거제라는 말도 나옵니다. 거제는요, 제물을 하나님 앞으로 들었다가 내렸다가 들었다가 내렸다 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부록 제사가 3가지가 있어요. 전제, 요제, 거제입니다. 그러니까 5+3, 총 8가지 제사가 이 구약 성경에 또 전체 성경에 나옵니다. 이 제사를 도대체 왜 드리는 겁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우리는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넓은 의미에서의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오늘 예배에 늦지 않고 나오는 것, 또 10분, 15분 전에 먼저 와서 찬양 연습도 하고 또 기도로 준비하는 것, 헌금도 이왕이면 미리 준비하고요. 그리고 드릴 때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 이런 거 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또 어제 부부싸움을 했어요. 근데 내일, 오늘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자존심 다 내려놓고 화해의 손을 내밀고, 그리고 이제 화해한 다음에 잠들고, 이런 것들. 또 TV 재밌는 거 밤늦게 보고 싶고 인터넷 계속 하고 싶었는데 오늘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일찍 잠드는 것, 이런 것도 모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가짐일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러한 모든 것 이전에 가장 근원적인 것,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기본적인 근원적인 준비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흠 없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제물을 바치는데 흠 없는 제물이 필요해요. 1장 3절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흠 없는 제물로 바쳐라. 그래야지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요, 당연히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제물 종류가요, 레위기 전체를 보면요,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또 염소도 있습니다. 이 모든 제물은요, 정결해야 돼요. 잘못된 부분이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쳐지는 제물의 상태는 곧 바치는 자의 마음가짐, 그 영혼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레위기가 계속해서 정결한 흠이 없는 제물을 강조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이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말라기에서 아주 강하게 그것이 나오겠는데요, 구약성경 맨 뒤에 있는 말라기 제1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것을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여러분 읽으시고 우리 교대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제1장 10절부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콧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같이 읽어요.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선한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너무너무 속상해하세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살펴보면 이 제물에 흠이 있어요. 상처가 났어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사실은 이 제물은 지난 한 주일 동안 골골 앓고 있던 그러한 병든 제물이에요. 그런데 이거 그냥 하나님께 바치면 돼. 뭐 누가 신경이 났어? 누가 알겠어? 하면서 바치곤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다 아세요. 너무 속상하니까 나 안 받아. 나 기뻐하지 않아.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야 성전문 닫아!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물이라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코르반이라고 합니다. 코르반. 사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고르반이라고 나오죠. 예수님께서 인용하십니다. 고르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세요. 이 코르반은요, 명사형으로 제물이고 동사형으로 하면 제물을 바치다, 즉 제사 드리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같은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다,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으라고 하니 난 너희를 만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정결하지 못한 부정한 흠이 있는 제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물, 짐승만이 아니라요,
피가 없는 그러한 제물, 즉 소재 역시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 밀 가루를 내야 돼요. 곡식 가루를 내고 채로 잘 걸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고운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여기에는 누룩 섞이면 안 됩니다. 꿀도 섞이면 안 됩니다. 소금은 됐습니다. 소재까지도 흠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번제 때 쓰이는 땔감 나무도 정결해야만 했습니다. 벌레 먹은 나무 안 됩니다. 어디 공사장에서 쓰다 남은 그 합판 가져와서 그냥 조각 내갖고선 불쏘시개를 사용하고 이런 거 안 됩니다. 이 당시에 사용하던 그러한 재물을 태우기 위해서 사용된 나무는요, 우기 때 벌목하지 않았습니다. 벌레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주 정결한 나무로 땔감을 썼습니다. 그뿐 아니죠. 제사를 집도하는 제사장도 정결 의식을 제대로 행해야 했습니다. 제사장 아무 옷이나 입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규정한 옷이 있습니다. 속옷, 겉옷, 또 여러 가지 착용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손 깨끗하게 씻어야만 했습니다. 부정한 것 접촉하면 안 돼요. 부정한 거 먹어도 안 돼요. 제사장도 흠이 없어야만 했습니다. 물론 이 시대에는 더 이상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제12장 말씀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가 이 몸을, 그리고 이 몸이 살아가는 삶을 바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한 이 구절요, 영어 NIV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하지 마라. conform 하지 마라. form을 맞추지 마라. con하지 마라. to the pattern. 이 세상의 패턴에, 이 세상의 유행에, 이 세상의 가치관에, 이 세상의 틀에 너희를 맞추지 마라. But be transformed. form을 트랜스 당해라. 변화를 받아라. By the renewing, 새롭게 함으로써 of your mind. 네 속사람, 네 마인드를 변화받아서 너의 삶이 또한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의 예배가 되려면요, 이 세상의 그 무언가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흠없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데 이 땅의 가치관에 맞추어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믿고 따라가는데요, 사실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흠이 없는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잖아요. 근데 과연 우리가 흠 없는 모습으로 단 하루라도 살 수가 있습니까? 마음은 굴뚝 같아요. 그런데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유, 오늘 하루 좀 괜찮게 살았나 보다 하고 10분 후에 죄 짓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흠 없는 제물,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대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성막시대나 성전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유일한 흠없는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함부로 살아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막 살아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애를 써봤자 우리의 노력과 열심히, 우리의 의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여러분 읽으시고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또 같은 내용이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완전한 온전한 흠없는 제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로 드려지는 제사가,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오해를 하냐면요, 예수님의 피를 인정한다고는 하는데 그 예수님의 피 공로는 우리가 한번 거듭날 때, 중생할 때만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의 피가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 공로를 의지하고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남은 평생 일상을 살아갈 때도 우리는 매일처럼 예수님의 피 공로가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의 피 공로로 우리가 날마다 그 정결함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예수님의 피 공로가 한 번으로 끝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피 공로로 우리는 남은 평생을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흠 없는 제물로 인정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라고 히브리서 9장 22절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피 공로를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흠없는 유일한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일한 제물, 이 예수님을 여러분은 영접하셨습니까? 이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하고 이 예수님의 이름 힘입어서 그 피 공로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공적인 예배나 삶의 예배나 매일처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흠없는 제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또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둘째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불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불이 필요합니다. 본문 1장 9절입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기 불살린다는 말이 나오죠. 또 뒤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3절과 4절 보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러한 표현이 2번 반복되어 나오거든요. 그런데 방금 읽은 구절에서 향기로운 이 단어 있죠. 이 단어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같은 단어입니다. 번역을 향기로운 냄새라고 했을 뿐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요, 영어로 표현하면 pleasing입니다. 하나님을 pleasing 하게 하는 제사, 이 향기로운도 pleasing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제물이 되려면요, 그래서 불사를 때 하나님의 불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충적인 성구가 필요한데요. 레위기서 제9장 보겠습니다. 제9장 23절과 24절이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2절 다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불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제 첫 제사를 드디어 성막을 만들어 놓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대로 다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기뻐하신다는 뜻으로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번제단에 불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번제물과 기름을 하나님께서 다 태우면서 내가 이렇게 너를 기뻐한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는 그 번제단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불로 그 이후의 모든 성막 그리고 성전 시대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여러분, 성전 때도요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성전 완공했잖아요. 그리고 첫 제사를 하나님께 이러한 모습으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불을 가지고 그 위에 모든 하나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불이 어떠한 모습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났을까요? 엘리야 선지자가요, 바알 아세라 그 선지자, 거짓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벌였죠. 그들의 거짓 신은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눈에 보이는 불이 정말로 내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불을 내려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불로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 역사, 죄 사함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세상 불로는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번제단에 이렇게 불이 내렸는데요,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울 때만이 아니라 성소 안에 있는 그 분향단의 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불로 태워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마당에 번제단이 있고 거기에 제물을 올려놓고서 태워서 제사를 드린 건데요, 그 마당 저쪽으로 들어가면은 성소가 있어요. 천막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성소에 향을 태우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금향단이라고도 합니다. 거기에서 쓰이는 불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당에 있는 번제단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불 있죠. 그 불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그 불로 분향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분향은요, 영적으로 말하면 성도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요 이렇게 향을 태우잖아요. 그때 그 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던 백성들은 마당에서 밖에서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두 팔을 하늘을 향해서 벌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즉, 성소에서는 향이 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마당에서는 하나님께 백성들이 기도를 하는 것이 같이 행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순번을 따라서 분향할 차례가 됐어요.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을 만난 겁니다. 뭐 이런저런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선 한정적이지만 벙어리가 된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선 바깥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그냥 바깥에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분향하는 시간에 맞춰서 일부러 백성들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소 바깥에서 같이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장면은 요한계시록이 또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제8장 3, 4절 제가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호자 앞 금제단에 들고자 함이라. 향연이 그 분향한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분향하는 것은 기도인데 그 분향할 때 사용하는 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불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교회의 탄생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 그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에 어떤 한 곳에 모여 있었던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이 임함을 바라면서요. 그때 성령이 불같이 임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불이라는 표현을 썼을 것입니다. 기도와 불과 성령이 같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예배의 중요한 요소인데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로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불로 번제단의 제물도 태우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도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요? 레위기서 10장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제10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무섭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도와서 제사장의 역할을 했는데 이들이 분향을 할 때 하나님의 불, 번제단에 있는 그 불씨를 가지고 와서 향을 태워야 되는데 그거 몇 미터 해야 된다고 귀찮았나 봐요. 그냥 내 라이터로 하자 하고서 그냥 띡 한 겁니다. 그리고선 향을 태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예배할 때 성령의 불로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자기의 똑똑함으로 그 무엇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불로 우리를 삼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불로 드려지는 그 제단, 제사만이, 그 분향만이 하나님께 도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상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불은 번제단 불, 분향단 불만이 아니라 성소 안에 있는 그 촛대의 불도 사용된 것입니다. 금으로 촛대를 만들어 놓았거든요. 물론 거기 감람유가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은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불, 아무 불로 붙인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번제단에 내려주신 그 불을 가지고 이 불을, 금촛대의 불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촛대는요, 또 거기에 붙여진 불은요, 선행을 암시하는 겁니다. 의로운 삶을 암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교회가 그 빛을 발해서 그 선한 모습, 의로운 모습으로서 세상을 밝히는 것을 미리 암시하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또 우리 크리스찬은 선행을 해야 됩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나의 착한 마음으로, 또 세상이 인정해 주니까 뭐 보람된 마음으로 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의로운 모습,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의 분류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 중심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 선한 마음으로, 의로운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배제되고 예수님께서 배제된 상태에서의 나의 선행은 자칫 잘못하면 자기 의의가 됩니다. 자기 공로가 되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빛을 발하되 성령에 분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제단에, 분향단에, 금초대 모두 하나님의 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불은 절대로 꺼트리면 안 됐습니다. 레위기서 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불이 꺼지는 것은 성령의 불을 꺼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진 이후에도, 특별히 성전이 있었던 남유다, 항상 선한 왕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불의한 왕들도 중간중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불의한 왕들조차도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성전 제사를 막진 않았습니다.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고, 심지어 자기가 우상을 또 섬기고 있더라도 성전 제사를 금지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 제사를 금지한 왕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입니다. 그는요, 이런저런 온갖 악한 짓을 많이 했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악한 짓이 바로 상번제를 폐쇄한 겁니다. 상번제라는 얘기는 번제를 노상 드린다는 뜻이에요. 항상 드리는 번제. 그래서 오전에 한 번, 또 해지기 직전에 한 번, 하루에 2번은 항상 드렸거든요. 이거를 폐쇄시킨 거예요. 그 므낫세 왕 때 하나님이 최고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이 유다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최종 결정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제사가 사라지고 예배가 사라지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불이 꺼지면 망하는 겁니다. 그것이 개인이든 가정이든 어떤 공동체든 교회든 나라와 민족이건, 하나님의 불이 꺼지면 그것은 곧 암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려면,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제사가, 예배가 되려면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셋째로 제물과의 연합이 필요합니다. 바쳐지는 제물과 내가 연합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1장 4절 이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안수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대요. 그 제물, 번제물 머리에 안수하면, 여러분, 안수한다는 것은요, 그 손을, 그 제물을 끌고 온, 가지고 온 이 사람이 자기의 죄를 다 인정하면서 이 제물 머리 위에 손을 대고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고 이러한 잘못했고 이렇게 불의합니다라는 걸 인정하고 전가하는 것입니다. 죄의 전가. 여기서의 안수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레위기서 1장 앞부분을 보면요, 제례자, 제물을 끌고 온 그러한 백성이 하는 행위가 5개가 나와요. 맨 처음에 끌고 와서요, 안수하고요, 그 다음에는 도살 죽이고요, 껍질을 벗기고요, 그 다음에 자르기, 각을 뜨고요, 그리고 내장을 뽑아서 씻습니다. 이게 본문에 나와요. 이 5가지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좀 잔인하죠? 근데요, 고대 이스라엘 이 당시는 누구나 하는 거였습니다. 그냥 평소에 양 잡아먹고 평소에 염소 잡아먹고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요, 그냥 이거는 웬만한 사람 다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5개거든요. 제사장이 뭐 하냐면요, 본문에 나옵니다. 피를 뽑고요,
피를 뿌리고요, 제단에 불을 피우고요, 나무를 올리고요, 그리고 제물을 올립니다. 이 5가지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2가지가 이 제례자와 제사장이 하는 것이 각각 5개씩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제사장이 이 제례자를 도와줘도 괜찮았습니다. 가끔씩은 백성 중에서 잘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프로인 제사장이 옆에서 다 껍질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 뽑아서 씻고 다 도와주면 돼요. 근데 한 가지는 절대로 제사장이 그 백성을 도와줄 수 없는 금지된 것이 있어요. 바로 안수입니다. 안수를 해야지 되는 건데, 이 백성이 이 제물한테 안수를 안 해? 그럼 내가 대신해 줄게요. 안 됩니다. 금지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수만큼은 그 제물을 바친 자가 직접 손을 대고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수를 통해서 그 제물과 자기가 연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될 것을 이 제물이 대신 받아서 죽는다라는 것을 안수를 통해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흠이 없는 제물이 준비되고 하나님의 불이 있어도 제물과 내가 연합되지 않으면, 내가 안수하지 않으면, 나의 죄를 저 제물에게 전가시키지 않으면 죄 사함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히 흠없는 제물이 날 위에 있어도,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할 준비가 됐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거부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사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죄가 그분에게 가고 예수님의 그 의가 나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마치 죄 없는 사람인 양 기뻐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 예수님의 의로 인해서 기뻐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 그 죄를 모두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근데 그냥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까? 흠 없는 제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불,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과의 연합, 예수님 영접이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영동중앙교회 모든 성도분들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리고 살아나신 이 예수님 영접하시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 공로,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거룩한 삶의 예배 다 드리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